우리 친구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일들이 잘 되고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또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이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곤고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슬픔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춤을 춰야 하는 시간이 있고 기뻐할 시간이 있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은 슬플 때와 기쁠 때 고난과 또 즐거움으로 서로 엉켜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의 시간이나 아니면 즐거움의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이라면 고난의 자리에 설 때도 또 즐거움의 자리에 설 때도 기도와 찬송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어떤 지경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이었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다면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백성들 간에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는 병들이 전염병이나 기근이 질병이 와서 사람들이 죽거나 어려움을 처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다른 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그것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거나 포로로 사로잡히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올 때 하나님 계신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백성들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죄를 범했거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서는 것이고, 그리고 혹 죄를 지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볼 수 있는 창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있는 창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들이 처한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도 요셉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을 가리켜서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라바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불렸던 곳인데, 이곳은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 출신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지만 한 70명에서 72명 정도가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의 표현으로 말하면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선하고 의롭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완벽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삶 속에서 어떤 허물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선하고 의로운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겠다. 그것을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선하고 의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을 한 것이지요.
단순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존경한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의 삶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몇 장만 넘기시면 누가복음입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2장 2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의롭고 경건하여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대답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리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이 말을 누가복음에 오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전부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전부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에게 전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벌이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망하지요. 어떤 나라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종 느부갓네를 데리고 와서 이 나라를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와서 그 나라를 치니까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하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면,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이 되려면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 누구에게서 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지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나라가 망했다면
하나님 쪽에서 내신 벌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손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위로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그들은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위로는 나라가 포로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으니 그들을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돌아오실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 망하죠.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이 메대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편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사에는 아주 뛰어난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사가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느 정도 그 땅에 정착을 했겠지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경건했던 유대인들은 이것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쌌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맨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그들은 빨리 세우려고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으로 이방인의 손에 짓밟혔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성전을 속히 세우고자 그들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 바람에 이 일이 계속 좀 지연되다가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515년, 주전 515년에 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보잘것이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세운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을 다 세우고 난 뒤에 그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는 제단의 제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안에 가득,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었는데 이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어떤 임재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이들이 또 했던 일은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의 그 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칼을 쥐고 위험했지만 그들은 속히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성벽이 재건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을 다 세웠지만 역시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말라기서에 보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400년의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들 속에 오심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는,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그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였고 그 위로를 시므온이 보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이 기다리는 이스라엘 위로는 또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은 지금 늙은 여선지자 안나가에 대한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을 보고 이 안나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은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자를 돈을 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바로 속량인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예루살렘이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때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 나타나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때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그 때가 바로 요셉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인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43절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합니다. 여기서 당돌했다는 말은 용감했다 이런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것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다. 요셉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마치 예수를 보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구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그럼 특별히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요.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 상황에서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 예수의 제자였으나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침묵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의 결정이 찬성하지 않았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는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요. 이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그대로 방치해 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함부로 아무나 매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를 반역했거나 어떤 모함을 일으켰거나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극형에 처하는 그런 처벌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가 죽어도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짐새가 와서 시체를 먹거나 또 비바람에 그 시체가 상하기까지 그대로 매달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각이요, 언제입니까?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 전날, 날이 저물었을 때. 보통 날이 저물 시각을 해가 질 때라고 보면 한 6시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오에 날이 어두워지면서 한 오후 3시경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이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날이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이때에 분명히 그대로 두면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서도 그대로 십자가에 매 달린 채로 있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용기를 내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까? 죄인의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누이는 이 행동이 그동안 자신이 두려워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요, 따돌림을 받게 되는 일이요,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일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몸이 한순간 따돌림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우리를 죽이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정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능히 내 몸과 영혼이 지옥 불에 그 불못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그곳에서 큰 두려움 속에 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위로 밖에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건 죄인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요, 죄인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죄인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요셉은 그것을 기다렸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두려움을 피하게 되었으니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두려움, 이런 것은 내가 능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 있는 나라, 그 위로 안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는 겁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 아닙니까? 혹시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혹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미래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이 무엇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죄인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분이 내 죄값을 친히 속량해 주시는 대속 죽음을 통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장차 모든 죄인에게 있을 가장 큰 두려움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서 지나갔기에, 그 미래에 다가올 큰 심판의 두려움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올 수가 있지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은 큰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또한 이길 수 있지요. 나를 위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의 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생각할 때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런저런 두려움을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 위로 안에 우리는 이 땅의 두려움의 시간들을
그 위로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로가 있기에 장차 모든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 그 안에서 늘 기뻐하며 좀 힘들고 좀 어렵고 두려움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